우리 함께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어느 권사님을 배웠는데 권사님께서 손자가 보낸 문자예요 하고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6학년짜리인데 할머니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 생각하면 행복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손주를 기르지만 아주 마음살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제가 우리 조카한테 얘기라도 해서 그런 문자라도 좀 보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 재미난 것 하나 없다가 할머니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져요. 저희 집 막내 아이가요, 가끔 아침에 작은 이불을 들고 눈을 비비면서 총총총 제 가슴팍에 딱 안길 때가 있습니다. 니네 형들도 그랬어. 너는 아직은 아빠가 좋구나. 조금만 크면 달라지겠지만 그런 생각하죠. 존재 자체를 꺼리낌없이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 될 때 그 행복감이란 참 말로 다 할 수 없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안다면 이 사람과의 사랑은 그만 언젠가 끊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이용 조건이 있거나 사용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착각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알아, 너 참 사랑할 구석 없는 거 내가 잘 알아. 죄와 허물, 욕심, 욕망, 어리석음과 우둔함 참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뭐 잘나서 대단해서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앞날에 대한 불투명,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 찾는 것, 그게 하나님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사하다, 지금 왔냐? 돌아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잘했어 라고 우리를 반겨 맞아주십니다. 저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것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수가 없게 재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발목을 이렇게 골절 당하시면서 온 집안이 약간 수독, 멈춤 상태에 있을 때에 누나가 먼저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과 그 청년부 지체들이 찾아와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 대단한 발걸음이 아니라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돌파구 마련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약점이 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을 해결사, 하나님을 슈퍼맨, 도와주세요, 악당들이 저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어쩌면 좋아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만 우리 신앙 그쳐져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왜 할까요? 헌금을 안 하면 좀 찜찜하시죠? 예배를 안 드리면 어쩐지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릴 것 같고요. 뭔가 봉사를 조금 해야 집안의 우환도 좀 풀려지지 않을까, 우리 그런 마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편과 조건으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의 삶의 환경이 마련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40일 열심히 기도하여 나의 인생의 40년이 그냥 하나님을 안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뭐 어려운 일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해서 40년이 보장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인생에
결정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게을러게 살아도 그냥 저절로 일이 되는, 고난이 없는, 고민이 없는 것의 복,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와서도 복을 받는다, 이런 복들은 아무 고민 없이 살 수 있다, 고난 없다, 늘 행복하다, 늘 밤잠 잘 잘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서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성에, 너의 들에, 너의 광주리에, 너의 반죽 그릇에, 너의 집에, 집을 나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모두가 복된 인생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을 복되다 말하고 요셉을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의 관점과 그리고 성경의 복의 관점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이 왜 복이 있죠? 요셉이 왜 복이 있죠? 결국에는 그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복인가요? 성경은 애초부터 야곱과 요셉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험악한 20년 인생길에 함께 하신 것, 요셉이 부모 형제를 떠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리고 타향살이하는 그 무수한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그것으로 성경은 야곱과 요셉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계신 것이 복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의 복을, 뭔가 보상받은 거, 내 삶의 형편, 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는 복을 그것으로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다룬 디어 헌터라고 하는 문제작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클과 스티븐, 닉이라고 하는 세 명은 너무나 절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월남 전에 입대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리고 정말 죽음과 그리고 생을 넘나드는 그러한 전장 속에서 그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 생각했지만, 스티븐은 다리를 잃어버렸고 오랜 시일 거쳐 고향으로 돌아왔던 주인공 마이클은, 친구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 스티븐은 다리를 잃고 그토록 기다렸던 닉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닉의 생존을 알려고 했던 마이클은, 닉이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이공에 나와서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도박판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인생을 절망적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친구가 없는 고향, 그 친구를 다시 가족과 친구와 고향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마이클은 끝내 사이공으로, 그리고 끝내 그 친구를 찾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안 룰렛은 무엇입니까? 권총, 탄알 6개가 들어가는 그 탄실에 오직 한 알의 탄환을 넣고 자신의 관자놀이를 격발하는 것이죠. 만약에 죽으면 그 도박판의 판돈을 자기가 갖는 것이고, 만약에 죽으면 못 갖게 되는 그러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닉을 마이클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고향의 따스한 품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닉은 정신이 멍한 상태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이클은 최후 결정을 합니다. 닉과 러시안 룰렛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닉을 다시 고향과 가정과 그리고 친구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이클은
러시안 룰렛의 그 총을 자신의 관자놀이에 격발하여 끝내는 죽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 이와 같죠.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삶의 자리 깊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본향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보내셔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의 요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단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자신의 지갑을 꺼내 우리에게 무슨 돈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무슨 물질을 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은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읍에도 복이 있고 들에도 복이 있고, 너가 나가도 복이 있고 너가 들어와도 복이 있고, 너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주리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물질적 혹은 소망의 복을 넘어서서 그 인생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복을 자꾸 보상,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에서, 하나님께서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내 광주리에다가, 내 반죽 그릇에다가, 우리 가정에다가, 일터에다가 주어야 하는 어떤 그런 보상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만들어가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 칭찬과 명예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기어이 만들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28장 15절 19절에는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의 광주리와 그리고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요 네가 나가도 저주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면 복으로 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면 와, 나 상처받았어, 나 너 하는 일마다 다 꼬이게 할 거야, 나 너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나 너 갈아버릴 거야, 이런 것으로 지금 저주를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영원히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의 저주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가 보배롭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칭찬받는 인생 되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들에 나갈 것이냐? 내가 너 들에 나가서도 너를 책망하고 때로는 내가 매질을 해서라도 내가 인생을 고쳐놓을 것이다. 너가 성읍에 나가더냐? 너가 집에 있더냐? 너가 일터로 나가더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너를 고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은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잠시는 들어도 오랫동안은 들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가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으로서의 이 복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책망하시는 징계의 저주가 계속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훨씬 뭐가 많다? 저주의 내용이 많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못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나는 너를 손 놓는 일은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뒤돌아보면 부모님이 나 너 참 사랑해 이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라, 너 어떻게 앞으로 살 거야, 잔소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잔소리를 수십 배 많이 하셨죠. 왜요? 우리가 안 하니까. 잠자기 전에 이렇게 양치해라 안 하니까, 그죠? 자꾸 그거 씻어야 돼. 안 그러면 이 때국물이 그냥 가득 껴가지고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온다. 이 말을 왜 맨날 들어야만 했습니까? 안 씻었으니까. 그죠? 이것저것 먹어야 돼, 음식 골라 먹지 마, 이 말 많이 들었죠. 왜요? 골라내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그 잔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 되게 하려고, 인생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눈 것으로 부모의 책임이 다한 것 아니라 그 자녀가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으로서 부모는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을 합니다. 왜 성경책에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많을까? 그런 생각 해보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성경 말씀 다 아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벌써 오늘 뭐 말씀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하여튼 잘 살면 되지, 내가 못 사는 게 문제지 뭐 사실은 맨 내용이 그 내용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가만 보시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맨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내용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저 단순하게 예배 잘 드려, 기도 잘해, 헌금 잘 드려, 봉사해, 전도해,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해, 이렇게 그저 한 10가지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하게 역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시켜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메모지에다 적어서 당신 이거 하시오 하고 끝입니다.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만나서 인격적인 사귐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지 않나? 저것은 저래서 저렇지 않나? 이것은 이런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은 이래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납득의 과정이 있고 설득의 과정이 있고요, 이해의 과정이 있고 저항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 실향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렇게 해,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어, 이러한 수학적인 도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것은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저거 안 하면 이거 있어 라는 신앙 공식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나는 일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내 뜻을 세워간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납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붙잡고
때로는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어느 가정이 첫 신방을 받았는데요, 강아지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강아지를 옆에다 두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얼마나 설치겠어요. 처음 본 목사님 모시니까 막 으르렁 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는 강아지가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정숙하더라.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 예배 드리는 강아지예요, 우리 강아지는 기도하는 강아지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무슨 개소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예. 그러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강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기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정말 자녀처럼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요, 강아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강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졸지에 개삼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꽃에게도 인사를 하시잖아요. 잘 잤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어? 인형을 보고도 인사하시잖아요. 아유 예뻐. 붕어를 보고서도, 그렇죠? 그 붕어를 보고서도 어떻게 잘 놀았어?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벌써 딱 요구 조건이 뭡니까? 나 이번에 점수 몇 점 받고 몇 등 하면 엄마 나한테, 아빠한테, 나한테 뭐 해줄 거야? 핸드폰? 나 그거 사줄 거야 라고, 용돈 올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이 들면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철이 들면 공부가, 야, 이게 지식을 배우는 거구나, 이게 절제하는 어떤 그 능력이 습관화되는 거구나, 공부를 하면 어쨌든 내 미래를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이상 공부 잘하고 몇 등 한 것 가지고 부모를 겁박하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까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셨었죠? 공부를 다 잘하시니까. 신앙도 똑같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이렇게 성경도 많이 봤고요, 제가 모처럼 11조도 드렸고 감사원금도 드렸습니다, 주세요. 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벌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쭉 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큰 복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나 같은 존재가 아무 존재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틀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들에서도 복을 경험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경험하고 인생의 빈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정과 나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납득시키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그 사랑의 마음에 압도되어 우리 인생의 깊이와 그리고 사고와 그리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뭘 잘한 것으로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는 것으로 실망하고 끊임없는 복타령에 매진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전도 열심히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일터에서 성경책 열심히 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형태화시킵니다. 형태, 모양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성찬과 관련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성찬에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마음 의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거의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만 그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보는 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 성경적 사고관과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저희가 상반기에 하면서 우리 훈련생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을 받으셨는지 한번 기록해 오세요 했는데, 우리 훈련생 집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런 점 저런 점 정말 신앙에 도전이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를 무척 사랑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공통점은 무엇이냐? 삶에 그리고 인생의 깊이가 있더라, 신앙의 인품이 느껴졌더라, 한사코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특별히 이제 믿기 시작한 신자들에게 우리의 기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경지, 이 정도 실력에 올라와요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사실은 삶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우리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이에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저분 정도 되는 거구나 라는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죠. 역으로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글쎄 라는 고민과 물음표를 던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여 무엇을 얻는 것, 그 무엇을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인생의 들과 성읍과 그리고 내 인생의 광주리와 그릇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무엇인가 받아내는 것, 그리하여 들에서도 고통, 성읍에서도 한탄, 돌아와도 불평, 나가서도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27살의 나이로 별이 된 항일시인 우리 윤동주 시인은 시인에 대해 오랜 친구요 또 후배인 정병욱 선생이라는 분이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윤동주 선생과 어린 시절 같이 했지만 한 번도 남을 헐뜯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7살의 청년이 그 짧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민족적 애환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그야말로 맑고 그리고 인생의 남다른 기포로 윤동주 선생은 그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우리가 그의 시를 좋아하는 것은 비단 그의 시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작품을 남겼은들 윤동주 선생의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면의 변화와 삶의 깊이가 남달랐기 때문에 윤동주 선생의 작품은 그 어떤 작품보다 우리 가운데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나 무슨 능력을 구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할 수 있고요, 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삶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요, 들어와서도 나가서도 그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 한 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광주리 속에서도 반죽 그릇 속에서도 그리고 나가도 들어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누리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체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어 무언가 받아내는 보상체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사랑 가득한 인생의 깊이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